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666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단일 정부로 세상을 통치할 왕들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저는 바로 직전의 설교인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66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바코드일까요? 아니면 베리칩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하는 코로나19 백신 주사가 666 짐승의 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666 짐승의 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66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은 이마나 손에 칩을 주입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여러분, 666은 짐승으로 비유된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칩처럼 몸속에 주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마는 그 사람의 사상과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손은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또 그를 경배하도록 세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을 경배하며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666 짐승의 이름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받게 하는 그 주체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큰 나팔 소리가 난 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666이란 짐승의 이름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666 짐승의 표는 절대로 사람의 몸속에 신거나 바코드처럼 새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룰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666입니다. 따라서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까? 바로 인자의 때 마지막 세상을 통치할 7머리 중 8번째 왕에 속하는 자의 이름이며, 그와 함께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어서 같이 전 세계를 통치할 10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666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하게 666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려주고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강요하지 않아도 다 짐승의 표를 받게끔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를 가진 짐승 중 8번째 왕을 말하며,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10나라이며 이 나라의 왕들의 이름도 666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 후 용이 권세와 보좌를 줄 사람을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왕 중의 왕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에 대하여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지는 다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러분, 7머리 중에 속한 8째 왕은 그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10뿔은 10나라를 말하며, 이 10나라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전 세계는 7머리 중에 속한 8째 왕과 그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10나라의 왕들로 인하여 666 짐승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마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 때 여덟째 왕이 열불 열왕으로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최고의 악이 강성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을 짐승이 통치하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을 가진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가진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에서 저희는 열불을 가진 일곱 중에 속한 여덟 번째 왕과 열불 곧 열 나라의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불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로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의 말은 죽음이며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은 미가엘 천사장과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그 사자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왔고 용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세상에는 구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쓰임을 받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였고 시대를 분별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입으로 이제 용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의 말은 곧 666을 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서 미혹자가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에서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가진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가진 짐승의 권세를 받아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장차 세상을 한 나라로 다스릴 왕은 자신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로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까? 바로 북한 땅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말 안 듣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길들여 자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수령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체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체제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교회 예배당 대신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온 이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가진 짐승을 위하여 전 세계를 지금의 북한 땅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은 오직 10뿔을 가진 한 왕과 그에게로부터 나라를 얻을 열왕들을 위하여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된 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의 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의 소속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말씀은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는 것이며 그 이름의 수라는 말씀은 10뿔, 곧 짐승이 세울 10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 짐승의 수는 10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10왕들의 수는 사람의 수이며 666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666이 사람의 수란 말씀은 그때 모든 사람이 짐승의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라는 말씀은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후 세상에 남겨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을 거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산채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통칭한 수가 사람의 수인 666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 이후에 이 세상은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열왕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이 예표로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한 후에 생명이 된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들여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는 생명의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여 사람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문턱에서 쫓겨나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다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산채로 불못으로 들어갈 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인자의 때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때를 따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인자의 때 구원하는 말씀인지 분별하여 먹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을 통하여 생명의 사람을 미혹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사람을 통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사람인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던 목사의 설교가 인자의 때 나를 천년왕국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지게 하는 쑥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여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세상에 남겨진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남겨진 자로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겠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끝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인자의 때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입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실 것이며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 시대 세상은 장차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에서 쫓겨내려올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직접 통치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용이 짐승을 통하여 다스리는 세상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그 포악함이 어떠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장차 마지막 세상을 다스릴 열 뿔을 가진 666이란 이름을 가진 왕은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마지막 세상을 다스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왕의 무자비함과 포악함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다스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열 뿔을 가진 왕은 네로 황제에 비교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다스릴 왕의 이름이 왜 짐승이며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가 왜 사람의 수인 666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 앞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도 똑같이 사람이지만 짐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통치할 짐승,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권세를 행할 짐승, 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을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로 이들의 포악함이 어떠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세상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설교를 듣고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생길 때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설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666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와 또 666 짐승의 표를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표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믿던 아니면 비웃고 믿지 않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는다면 성경을 근거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귀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때 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동안 신앙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